2년 반 전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캄보디아에 가셨던 그 선교사님이 사고를 만나셔서 그 비행기 추락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 이후에 제가 갑자기 그곳을 수습차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선교지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변경시켜서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제가 원했던 선교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죠. 제가 4살, 2살, 8개월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지금도 아프면 이렇게 막 소아과 금방 이렇게 데리고 가야 하는 그런 어린 아이를 두고 병원도 별로 없고 그러한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한테 확신을 주시면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돌보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90년도 5월 2일 날 아내하고 둘이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가방 2개 딸랑 이민 가방 메고 떨어졌으니까 농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서 경험을 하고 내가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촌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뜻하지 않게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30년 이상을 훈련시켜서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선교사로 이게 되어진 그런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부름을 불러주셨고 거기에 대해 순종할 마음조차도 사실은 저희들부터 출발된 건 없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미국에서 섬기게 하셨고 이제 또다시 사역지를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엘국어로 8월 7일 날 티켓팅을 해서 지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푸놈펜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다가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회자들 재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자는 제 계획이 있었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음악을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들의 음악 수업을 맡으면서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아마 교육부에서 이제 허락이 돼서 새로운 교과서로 이제 음악 수업이 들어가기 위한 이제 작업이 시작돼요. 그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에도 예루살렘 성화는 유대인하고 팔레스타인들이 맨날 싸움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때의 그 아랍 교회에서 제가 아랍 목사님을 도와서 주일학 교육을 했는데 여름 성경학 때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팔레스타인 선교가 이게 불가능한 것만 아니구나. 제가 한 2년 정도를 서간에 아랍 교회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 사역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어요. 캄보디아에 내전이 있어서 오후 3시 되면 3시 이후에는 바깥에를 나갈 수가 없어요. 밤마다 총소리가 들리고 도착한 그날 저녁에 저는 한국식으로 저희 애들하고 신발을 바깥에다가 다 놓고 잤는데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사역자의 자전거도 없어지고 또 육체적으로는 저희 아내는 뒤에 이제 욕창 같은 피부병 같은 게 났고 저는 이제 그 안질이 걸려가지고 거의 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제가 97년도에 갔는데 97년도 말에 한국에 IMF가 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계속 군인과 경찰들은 날이면 날마다 거의 매일 왔어요. 군합발에 신발 신고 가정 거실까지 들어와가지고 왜 여기 왔냐. 그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업자 여기 준비차 왔다라고 하면 이제 막 와서 돈도 뜯고 뭐 매일 만나니까 막 가슴 떨리고 캄보디아만 하나도 못하고 전기가 나가면 애들이 막 울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죠. 저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은 일단 팔레스타인은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에게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 보니까 거의 30년 이상 경제적으로 한 번도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아내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90년대 가지고 91년도에 걸프 전쟁하고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2번의 전쟁을 겪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 집 총알도 맞고 우리 집 옆에 그냥 다 미사일마다 날아가고. 작년에 내경색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생겼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고 정말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 주님께 맡기고 살기로 했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나의 남은 인생이 어디에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만약에 남편의 수명이 거기까지였다면 거기서든 한국에서든 하나님이 부르셨을 거고, 만약에 더 사명이 있었다면 무슨 수를 썼어도 남편을 살려냈을 거라는, 제가 경험한,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절서부터 막 하나님이 막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으로 저를 막 찌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거기에 유하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정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애들 가져온 그 분유 가방, 그 다음에 기저귀 가방 아직도 풀지 않고요. 언제 내가 돌아가면 돌아가겠다고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정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수를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았어요. 현지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 베들레헴에 많은 외국인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 생기고 전쟁 나면 다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어요. 나가려도 비행기 싸게 있어야 나가지.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한테 있어서 선교가 뭔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거창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편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선교입니다. 어릴 때 그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같이 있는 걸, 그거를 그들이 보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황철아, 예? 삭개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났지? 돌목 하나 뭐 올라갔죠. 근데 하나 물어보자. 그 나무가 거기 없었으면 나를 만날 수 있었겠니? 예? 어우,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중요한 나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를 만났던 그 나무를 누가 심었지? 누가 심었지? 성경 보니까 누가 심었다고는 안 나왔어요. 이름이 없는데요? 그래, 너는 앞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나무 심는 사역을 해야 돼.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에 올라가게 하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는 건 다 성령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열심히 복음의 나무를 심어 나가자 하는 게 제 이제 선교의 방향이 된 거예요. 저 자신을 보면서 정말 절망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사실은 아깝지가 않죠. 누군가는 나가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도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라도 나가야지. 제 센터가 있는 곳이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뜰이에요. 3000년 보아스의 뜰에 유대인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이 만나서 다윗의 가문을 이루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하나님. 이게 3000년이 지난 지금 룻처럼 이방 여인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인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 보아스의 뜰에 센터를 세우시고 이제 한국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땅끝 선교를 이루는데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고,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이방 교회로서의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나님이 하셨죠. 그 대가 지불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사랑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이 온 우주와 제 한 사람의 구원을 바꾸셨다는 것, 그걸 뭐로 보상 안 되죠. 어떻게 그 보상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서면 주님께서 독생자, 아니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걸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차지하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또 나가서 동참해 주시고 머뭇거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포드처치는 분명히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당장은 몰라도 어느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저는 무브먼트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고 영적인 야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마중물의 역할을 너무 힘들지만 지금 포드처치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워십 퍼레이드가 이 땅뿐만 아니라 일방까지 뻗쳐져 나가서 정말 주님 오신 그날을 우리가 예비한 그런 포드처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